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4절까지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읽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바 사막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아멘. 예수 믿고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일은 날마다 즐겁고 기쁘고 희망찬 삶은 아닙니다. 예수 믿고 천국 소망하고 살다 보면 이 땅에서 수많은 어려움을 만나게 되고 또 당하지 않아도 될 핍박과 환난을 만납니다. 또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당할 때도 많고 외면과 따돌림을 당할 때도 많습니다. 적게는 이렇게 화창하고 아름다운 봄날에 이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찬송하고 예배하는 것도 어쩌면 예수 믿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해야 될 수고이고 또 헌신이고 희생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일이 복되고 가장 희망 있는 이유는 이 땅에서 형통하고 잘되기 때문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죄로부터의 구원, 하나님의 백성 되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이 땅에서의 삶 중에 가장 큰 특권과 은혜는 예배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예배가 되지 않는다면, 그 예배에 감격이 없고 은혜가 없고 감동이 없다면 그는 살아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전히 죽은 자이고 죄의 종로로 타는 자이고 죄와 짝하여 사는 사람이고 결국 그는 예배의 자리에 나와 앉아 있다 할지라도 마침내 영원한 지옥의 형벌과 멸망에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의 회복은 더 미룰 수도 없고 늦출 수도 없는 정말 중요하고 우리 신앙의 핵심이고 본질일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어떤 마음으로 예배에 나오셨습니까? 어떤 기대를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어제 토요일 하루를 보내면서 오늘 주일 예배를 위해 어떤 준비를 하셨습니까? 어떤 희생과 어떤 대가를 치를 마음의 준비와 각오가 우리에게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모두에게 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특별한 사람, 여기서 말하는 특별한 사람은 돈 있고 권세 있고 능력이 있고 지혜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특별한 사람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모함이 있어야 합니다. 왜 예배가 안 됩니까? 어떻게 예배가 따분하고 어떻게 예배가 지겨울 수 있습니까? 어떻게 설교가 지겨울 수 있습니까? 저는 그게 잘 이해가 안 됩니다. 2시간 혹은 3시간 말씀이 선포돼도 그 말씀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라고 하시는 말씀으로 들려지기 시작하면 우리가 찬송에서 가사하는 것처럼 그 말씀을 좀 더 들려주십시오. 나에게 그 말씀을 좀 더 들려주십시오라고 사모하게 되지 그 말씀이 따분하거나 그 말씀이 지겨워지지 않을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을 안 하세요. 아멘을 해야죠. 여러분이 알아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그냥 내 할 말만 다 하고 끝내면 설교 짧게 끝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게 제 양심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알아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삶으로 실천되지 않는 이야기는 소음에 불과하고 그것은 무의미한 일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강단에서
죄 짓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할 때까지, 깨달을 때까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들은 바 말씀을 실천할 때까지, 그것이 때로는 책망으로 들리기도 하고 꾸중으로 들리기도 하고 잔소리로 들리는 것 같을지라도 그것이 저의 책임이고 사명인 줄로 알아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제 설교가 짧아지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듣는 대로 실천하시면 됩니다. 얼마나 고집스럽게 순종 안 하면 길어지겠어요. 들어도 변하지 않고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깨우려고 그러고 어떻게 해서든지 듣게 하려고 그러고 어떻게 해서든지 실천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몸부림치고 애쓰다 보니까 저도 힘들고 길어지고, 그러나 여러분들에게는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교는 강의나 강연이 아닙니다. 설교는 성경의 지식을 배우는 시간이 아닙니다. 말씀을 듣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말씀 선포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그 말씀이 얼마나 달고 오묘하겠습니까? 그 말씀을 좀 더 들려주십시오라고 요구하지 않겠습니까? 평생에 듣던 말씀, 그 말씀을 내게 좀 더 들려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내게 깨닫게 해주십시오라고 요구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어디 앞으로 가는 것? 십자가 앞으로 가는 겁니다. 예배가 따분해지고 말씀에 감격이 없고 설교가 길게 느껴지면 여러분 미안하지만 여러분 망하는 겁니다. 망해도 완전히 망한 겁니다. 왜요? 그 믿음으로 천국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다면,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바울이 우리에게 선포한 것처럼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일 텐데, 그러니 완전히 폭삭 망한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에서 돈 없고 학벌 없고 알아주는 사람 없고 인정해주는 사람이 없어도 예배가 설레임으로 기다려지고 기대가 되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는다면 우리는 영원한 승리자요 성공자인 줄로 믿습니다. 찬송하면 감격이 되고, 십자가 그늘 아래서 내가 쉼을 얻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말이 없어서 그냥 눈물로 내 사랑을 고백한다, 이런 가사만 봐도 그냥 감격이 되고 눈물이 나고 감동이 되고,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그 생명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십자가를 생각하는데, 어떻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어떻게 감동이 안 될 수 있습니까? 저는 그게 잘 이해가 안 돼요. 제가 신앙생활을 새롭게 하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위하여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찬송하는데 감동이 안 되고 감격이 안 될 수 있나?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예배하는데 그렇게 뜨뜻미지근할 수 있나? 하나님의 사랑이, 그 그리스도의 복된 복음이 우리를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십시다. 다시 복음 앞으로 나아가십시다. 아멘. 그 십자가가 우리를 살리고 그 복음의 은혜가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그냥 주어진 게 아닙니다. 마태는 자신의 복음서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의 죽음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버리셨다라는 겁니다.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버리시고 외면하시고 얼굴을 돌리셔서 그 찬란하게 빛나야 할 정오의 태양이 빛을 잃고 오후 3시까지 이 땅에 어두움이 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리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얼굴을 돌리셨습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답을 하셔야 합니다. 나의 죄 때문입니다. 내 죄가 너무나 더럽고 추악하고 흉악해서 하나님께서 참아 보실 수 없어서 내 죄로 인해서 그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하시고 얼굴을 돌리셔서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쓰리고 아팠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기에, 나를 보시기에 얼마나 역겹고 추했는지 그것을 드러내시기 위해 그 정오의 찬란한 태양이 빛을 잃고
3시까지 온 땅에 어두움이 임했다라고 마태는 그의 복음서에 기록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 말씀을 읽으면 깨달아져야 합니다. 무엇이요? 내 흉악하고 더럽고 추한 죄가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면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한번 하십시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고백이 돼야 돼요. 그냥 따라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 폐부에서부터 우러나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입니다. 무엇으로도 깨끗하게 할 수 없고 무엇으로도 정결케 할 수 없는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이 죄인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도 모자라서 그 얼굴을 돌리시고 외면하셔서 정오의 찬란한 태양이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와 자비를 찬양합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가 입으로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가 무한하시다.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의 긍휼이 어떤 사람에게 깨달아집니까? 자기가 죄인인 것이 너무나 부끄럽고 처절하게 철저하게 깨달아지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이 무궁하십니다라고 비로소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 아닌데, 내가 죽어 마땅한 죄인이 아닌데 무슨 하나님의 긍휼과 무슨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합니까? 내 의로, 내 지식으로 내가 정결케 되는 것이지 그 사람에게 무슨 하나님의 도움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까? 그러나 세리와 창기처럼 자신의 죄가 깨달아져서 가슴을 치고 하나님, 내가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내가 나를 생각하면 너무나 추하고 너무나 더러운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들만이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인자가 무궁하셔서 내가 오늘도 살아있습니다 라고 정말 부끄럽게 고백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의가 나를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이 오늘도 나를 살게 하셔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의 자리에 나온 줄로 믿으십시오. 아멘. 그래야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야 감격이 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의 순간에 하나님은 얼굴을 감추고 얼굴을 돌리셨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오후 3시가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뭐라고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왜 나를 버리십니까? 예수님의 아픔과 슬픔은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고난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셨으니 얼마나 아플까, 예수님께서 못 박히셨으니 얼마나 아플까라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의 처절한 아픔과 슬픔은 채찍에 맞고 못 박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진짜 아픔, 처절한 고통은 하나님께 버리워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양심이 두꺼워지고 화인 맞아서 하나님 앞에 버리워지는 것이 아프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얼굴을 돌리셨다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기도를 하는데 내 기도에 응답이 없고 내 기도에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셔도 그것이 두렵거나 아프지 않습니다. 그저 그냥 형식적으로 기도할 뿐이고 습관적으로 예배할 뿐이지 그게 두려워지지 않습니다. 예배의 감격이 사라지고 예배의 기쁨이 사라지고 내 기도에 응답이 없을 때 여러분, 혹시 여러분 마음에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나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으시고 내 예배에 응답지 않으십니까?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처절하게 울며 통곡하고 참여하고 애통해 보신 일이 있으십니까? 그런 일이 없다면 우리는 버리워진 자입니다. 근사하게 양복 차려입고 넥타이 매고 예배의 자리에 멀쩡한 모습으로 나와 있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얼굴을 돌리시고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외면하신다는 것이 더 이상 두려워지지 않고 더 이상 애통이 안 되고 더 이상 근심이 안 된다면 여러분, 버리워진 자입니다. 거짓과 위선으로 우리가 천국까지 못합니다. 왜요? 마지막 심판의 날에 우리의 모든 행위가 다 하나님 앞에 낱낱이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날에 어떻게 할 겁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실 그때에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왜 그게 안 두렵습니까? 그게 두려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왜 나를 향해서 얼굴을 돌리셨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얼굴을 돌리셨으니 예배의 기쁨과 감격이 없는 것 아닙니까? 세상의 강의나 세상의 일들은 강사가 웃기고 강사가 기쁨을 주고 강사가 위로해서 그게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을 겁니다. 예배는요? 목사가 감동을 주나요? 목사가 여러분을 감격해 합니까? 정신없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그 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어야 합니다. 아멘. 이 강단에 누가 섰든지 그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인 거지, 그가 자신의 말재주와 지식으로 여러분을 감동하고 여러분을 현혹시키고 여러분을 미혹해서 잠깐의 만족과 잠깐의 충족을 갖게 한다면 이곳은 교회가 아닙니다. 예배가 세상의 모임과 다른 것, 예배가 되는 것은 서 있는 강사가 문제가 아니라 이 통로를 통해서 은혜를 주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아멘. 저는 그래서 그게 이해가 안 됩니다. 설교가 은혜가 안 된다, 예배가 감동이 없다, 그런 소리 들을 때마다 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은 네 정체가 뭐냐?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아니면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이냐? 너희가 광야에 나간 것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함이 아니었더냐? 여러분, 그 말씀을 읽으면서도 깨닫는 게 없습니까?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왜 옵니까? 잘생기고 헌칠하고 잘 차려입고 메이크업 잘하고 근사하게 보이는 사람 목사를 보기 위해서입니까? 말주변이 있고 우스갯소리 잘하고 여러분의 감정을 만져주고 달래줄 인간의 위로를 듣기 위해 나오신 겁니까? 그렇다면 잘못 오셨습니다. 그런 사람 텔레비전에 많습니다. 오은영 씨의 강의를 들으십시오. 김창옥 씨의 강의를 들으십시오. 우리가 이곳에 모인 것은 인간 목사의 이야기를 듣기 위함이 아니라 누가 이곳에 서든지 그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함이어야 합니다. 아멘, 아멘. 어떤 때는 그런 고민합니다. 내가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는 게 옳은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말씀하셔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원고를 쓰고 이걸 외우고 하는 일이 옳은가?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다가도 키보드에서 손을 놓고 펜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먼저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원고를 쓰고 내가 설교를 작성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강단에 섰을 때 이것이 하나도 기억나지 않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만을 전달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강단에 서는 것이 설 때마다 두렵습니다. 왜요? 내 이야기를 할까 봐, 내 인간적인 지적인 자랑을 드러낼까 봐, 내가 이렇게 많이 준비했다, 내가 이렇게 학적으로 탁월하고 뛰어나다라는 것을 나도 모르게 은연중에 드러낼까 봐 때로는 그것이 두렵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아마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굴을 돌리신 거겠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할 것은 사업의 실패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두려워해야 할 것은 암 선고를 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두려워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얼굴을 돌리시고 외면하셨다 라는 것이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처절한 아픔은 채찍에 맞거나 침뱉음을 당하거나 못 박혀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버리워지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의 시를 읽어보면 다윗이 뛰어난 영성의 사람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다윗이 평생에 가장 두려워했던 일은 적군에게 쫓기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왕좌에서 쫓겨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평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외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눈물로 내가 내 침상을 띄운다 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밤마다 하나님께 버리워지는 것이 두려워서 내 벽에를 내 눈물로 적십니다 라고 그가 시편에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하나님께 버리워졌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그에게 얼굴을 돌리셨습니까? 다른 이유가 아니라 나의 죄 때문 아닙니까?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죄를 사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얼굴을 돌리시고 외면하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찬송할 수 있는 것,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이 은혜의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 예배하기를, 찬송하기를, 기도하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마땅한 의무이고 도리입니다. 예배가 되지 않는다면, 예배의 감격이 사라지고 기쁨이 사라졌다면, 기도가 되지 않는다면, 기도의 응답이 없다면, 말씀의 은혜가 없고 찬송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여러분 죽게 된 겁니다. 목사고 장로인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권사인 것이 무슨 자랑이 됩니까? 죽어 지옥 갈 텐데. 지옥 가서 목사이고 장로이고 권사이면 얼마나 쪽팔리겠어요. 네? 차라리 예수 안 믿다가 지옥 오면 당당하기라도 하죠. 권사이고 목사이고 장로인데 그 타이틀 가지고 교회를 들었다 놨다 하고 세상에서 우쭐거리고 살았는데 죽어서 지옥 가면, 그것이 또 끝나지도 않는다면 차라리 목사 되지 않고 장로 되지 않고 권사 되지 않은 게 복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두려워야 합니다. 뭐가요? 하나님, 왜 나를 외면하시나요? 하나님, 왜 내 기도에 응답치 않으시나요? 하나님, 왜 내 예배에 은혜를 주시지 않으시나요? 왜 예배가 무료하고, 왜 예배가 따분하고, 왜 예배가 견디는 것이 되어버렸나요?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의 죽게 된 것을 불쌍히 여기시고 내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정말 밥을 굶어가면서라도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위해 그 아들을 버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고 내가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이후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때에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무엇으로도 찢을 수 없고 사람의 힘으로가 아니라 짐승으로도 찢을 수 없었던 그 두터운 성전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받으셨다라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내가 다 이루었다 선포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노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확증된 하나님의 사랑, 무엇으로도 찢을 수 없었던 그 휘장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찢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가 갈갈이 찢기고 그 피 한 방울도 물 한 방울도 남김없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을 증명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역사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 사랑이 나를 강권하고 그 사랑이 나를 감동해서 오늘 우리는 또 이렇게 예배자로 사는 것입니다. 아멘. 예배가 기쁨이 없는 것은 그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배가 감격이 없는 것은 설교자와 예배의 형식과 예배의 길이 때문이 아니라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나에게서 거두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건 망하게 된 일이고 죽게 된 일입니다. 그러니 더 늦기 전에 회개해야 하고 모든 일을 멈추고 다시 십자가 앞으로 돌아서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 든든히 붙드십시오. 십자가 앞으로 나가셔야 합니다. 우리를 새롭게 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능력이 없습니다. 아무리 공동회하고 재직회하고 별짓을 다 해도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할 수 없고 우리에게 생명이 되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살게 합니다. 그러니 그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십시다. 다시 복음 앞으로 나아가십시다. 이 예배당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하십시다. 이 예배당이 온 민족이 열방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곳이 되게 하십시다. 아멘. 이 예배당에서 다시 다투거나 다시 세속적인 말을 하거나 다시 세상의 기쁨을 추구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 이 예배당이 열방이 주께 예배하는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당이 모든 만민이 주 앞에 나와 기도하는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공로 의지하여 주께로 가오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우리가 모여 예배할 때에 성령의 불을 우리 각 사람에게 내리워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이런 변화가 입당을 즈음해서 일어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하여 주신 것, 그 은혜를 깨닫는 성도들 되십시오. 이제는 무엇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내지 못합니다. 무엇도 우리의 예배를 방해할 수 없습니다. 무엇도 우리의 찬송을 멈추게 할 수 없고 무엇도 우리의 기도를 막아서지 못합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마다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아갈 때에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고 흑암의 세력이 회파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이고 복음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곤고할 때, 우리의 삶이 힘들어질 때에, 예배가 힘겨운 짐이 될 때에, 신앙생활과 헌신이 무거워질 때에 변명하거나 핑계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다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그 십자가의 은혜를 덧입어야 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마다 그런 사모함이 우리를 새롭게 해야 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질문이 있어야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죽으셔야 했는가? 찬송 가사에 만왕의 양 내 주께서 왜 고난 당했나?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지셔야 했는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사야의 말씀을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하나님 앞에 버리워짐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는 나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았고 그는 나의 죄와 허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았지만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라고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600년 전에 이사야는 그의 글에 기록했습니다. 그러니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마다,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찬송할 때마다, 선포되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가 찔림은 나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나의 죄악 때문이고, 그가 징계를 받아서 내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 아멘. 이렇게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예배를 통해 우리의 질병이 우리의 육체로부터 떠나가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표적이 있어야지. 무슨 신앙생활이 애들 장난입니까? 예수 믿는 게 무슨 장난입니까? 예배가 무슨 장난입니까? 이제는 새로워져야 합니다. 새 부대가 되어야 하고 새 술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 부활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 승천하셨다면 그 십자가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고 사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잠깐 동안 여러분 양심에 마음의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며 살고 있습니까?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며 살고 있는가? 나는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는가? 그 은혜가 나를 새롭게 하는가? 우리 찬양했습니다. 존귀한 주보혈이 나를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 정말로 그렇게 살고 있는가?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경건한 사람으로, 더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으로, 더 열정적이고 뜨거운 헌신의 사람으로 그렇게 살게 하고 있는가? 아니라면 왜일까요? 십자가의 능력이 다했기 때문입니까? 십자가의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까? 아니요.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나 아무나 이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어떤 사람이요? 잠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나의 사랑을 입는 게 아니다. 누가 나의 사랑을 입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는다. 하나님 사랑하면 아멘 하십시다. 그런데 이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향해 인색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100살에 낳은 아들까지라도 바치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얼마 되지도 않는 돈 가지고 부들부들 떠는데 무슨 하나님 사랑이 그의 삶에 있습니까? 시간 들여서 헌신하고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인색한데 무슨 하나님 사랑이 그에게 있습니까? 우리 주일학교 때 헌금 찬양할 때마다 부르지 않았습니까? 뭐라고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입으로는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는데 자신의 행동으로는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능멸하는 일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누가 십자가의 은혜를 입고 살아갑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찬양하는 겁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내 목숨보다도 하나님 더 사랑합니다.
이렇게 진심으로 고백하고 삶으로 증명해 보일 수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보다, 내 가족을 사랑하는 것보다, 내 자녀를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감격하게 하고 그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고 우리를 새롭게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거예요. 믿음 있는 척은 엄청 하는데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예수 믿은 지 오래돼서 등 떠밀려서 목사 되고 집사 되고 장로 됐는데 예배에 기쁨이 없어요. 큰 졸리기만 해요. 왜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사랑해 보셨습니까? 무언가를 사랑해 보셨습니까? 새 차를 사보셨나요? 원하던 걸 가져보셨습니까? 생각만 해도 얼마나 마음이 떨리던가요? 청년 때 새 차 사면 잠을 못 자잖아요. 응? 누가 긁고 갈까? 응?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생각만 해도 설레이잖아요. 생각만 해도 흐뭇하고 뿌듯하고 기쁘잖아요. 새 차는 시간이 지나면 낡아서 헌차가 되고, 사람을 향한 사랑은 시간이 지나면 증오가 되고 미움이 되기도 하지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어서 시간이 갈수록 그 넓이와 깊이를 더해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더욱 사랑이, 더욱 사랑. 저는 그게 참 감사해요. 30년 넘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를 감동케 할 수 있을까? 그 사랑을 생각하면 어떻게 아직도 내 마음이 이렇게 설레일 수 있을까?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다. 그 은혜가 너무 감격스럽다. 그러니 나도 더 힘써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누가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그러니 힘써 하나님 사랑하십시오. 습관적으로 헌금함에 헌금 봉투 넣지 마시고 잠깐이라도 하나님, 이것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질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정말 힘있게 부담되도록, 제가 얘기했잖아요. 기둥뿌리가 흔들리도록 헌금해 본 적 있냐? 좀 그래야 되잖아요. 하나님, 이게 내 전 재산입니다. 이거 내가 오늘 헌금하면 나 집에 걸어갑니다. 차비가 없습니다. 먹을 양식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 삶의 최고의 우선순위에 하나님이 계셔서 내 삶의 가장 귀한 것을 주께 드립니다. 이래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지 않겠습니까? 누가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갑니까?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예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한다면 그 예배가 따분하겠습니까? 그 예배가 지겹겠습니까? 그 예배가 빨리 끝나길 바라겠습니까? 그 예배가 계속되기를 바라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 만났다고 이야기하는데 5분만 내가 만날 거야 이러면 의사도 아닌데 지가, 의사 선생님은 1분도 얘기 안 하잖아요.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이거. 내가 정말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나? 내가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고 있나? 이거 고민해야 되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에 넘치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게 사라져버리고 나니까 이제 지겨운 거예요. 그래서 설교 중에도 시계 봤다가 찬송하다가도 시계 봤다가 인내의 한계에 도달하면 한마디 하죠. 예배가 너무 길어서 은혜가 안 돼요. 제가 그래요. 속으로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네가 하나님을 못 만났으니까 그러는 거야. 사랑하는 사람 만나면 그 시간이 짧을수록 좋지요. 길어야 좋은가요? 사랑을 안 해봐서 다 우리 인신매매로 팔려서 결혼을 했어요. 사랑하는 사람 만나면 그 시간이 길었으면, 조금 더 길었으면, 조금 더 자주 봤으면, 뭐 이런 거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 아니 주일 예배 했으면 됐지 왜 특별 기도회는 하고 또 뭘 하고 왜 자꾸 모이라고 그러고, 그것도 금방 안 끝나면서 그러겠냐고요. 피곤해 죽겠어도 하나님 사랑하면 그 만남과 그 모임을 귀하게 여기지 않겠습니까? 다른 거 포기하고라도 그거 하지 않겠습니까? 예배당 올 때 예배하러 한번 가볼까? 은혜 한번 은혜가 되면 한번 누려보지. 이런 태도로 오니까 은혜가 없지요. 여러분 예배 나올 때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고는 난 희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면,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런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한다면 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만나주시지 않겠습니까? 기도원 가면 맨날 하는 찬송이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내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 찬양할 때마다 눈물이 나잖아요. 그게 기도원만이 아니라 주의 예배 나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지 않으면, 나를 외면하시고 박대하시면 내가 갈 곳이 없고 설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지 않으면 내 인생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 반드시 나를 만나셔야 됩니다. 내게 응답하셔야 됩니다. 이런 마음으로 예배하는데 어떻게 좋을 수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성경 얼마나 압니까? 혈루병 앓았던 여인이 우리같이 그냥 하면 하고 되면 되고 말면 말고 이랬다면 귀신 들린 자녀를 가졌던 여인이 우리와 같은 태도였다면 나보고 개라고? 이랬다면 그에게 무슨 은혜가 임했을까요? 옳습니다. 나를 개 같은 여자라고 불러도 됩니다. 그러나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 나에게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셔야 내가 살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예배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외면할 수 있습니까? 얼마나 간절하게 사모함이 없으면 예배가 길다고 불평하고 깊은 잠에 빠질 수 있겠습니까? 누가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갑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고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는 자들인 줄로 믿으십시오. 그런 사모함이 있어야 합니다. 예배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망한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를 만나 주셔야 합니다. 내가 지난 한 주간이 너무 고단하고 지난 한 주간이 너무 피곤하고 힘들었습니다. 너무 낙심되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러니 주님, 이 예배를 통해 나를 만지시고 나를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나에게 생명이 되십니다. 이렇게 사모해야 되지 않습니까? 의사가 나 죽는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암이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만져주시면,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시면 내가 다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만이 내 생명이 되시고 내 희망이 되십니다. 이렇게 예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기했잖아요. 아파 죽더라도 교회 나와서 예배하다 죽어라. 그게 은혜다.
그게 진짜 뭐 예배하다 죽으란 이야기입니까? 그렇게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매달리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 나에게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의사가 말기암이랍니다. 부도날 거랍니다. 파산할 거랍니다. 하나님, 이혼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 아이들이 너무 상처가 되고 힘이 듭니다. 내게 주신 이 삶이 너무 무겁습니다. 그래서 넘어질 것 같고 쓰러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 하나님만이 나의 희망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살리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하면 왜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에 응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엘리야의 제단에 불로 응답하신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의 예배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인 줄로 믿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사모함을 주십시오. 우리에게가 아니라 하나님, 내게 이런 사모함을 주십시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가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누구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라도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모하고 주를 예배하오니 나를 찾아오셔서 만지시고 고치시고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사모할 때 우리의 예배가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도 우리 가운데 앞으로 헛되이 예배하는 자가 없도록 그냥 설렁설렁 구경하러 놀러 왔다가도 정말 재수없게 은혜 받고 불 받아서 변해서 새 사람 되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아멘, 우리 그렇게 사모하십시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왔다가 잠든 자로 돌아가게 하는, 우리보다 더 배나 지옥 자식 만드는 악하고 미련한 자의 삶을 이제 마치고 누구든지 이 예배에 참여하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역사가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마다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처절한 회개입니다. 그냥 입에 발린 회개가 아니라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고 내 삶을 돌아보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대로 철저하게 회개하는 겁니다. 변명하고 핑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이유 듣고 싶은 사람 없습니다. 목사님 싫은요, 이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제 얘기 좀 들어주세요, 이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그냥 엎어져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죄인입니다. 무슨 설명이 필요합니까? 무슨 이유가 필요하고 무슨 변명이 필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무슨 변명이 필요하고 무슨 이해가 필요합니까? 오해했다고요? 오해 아닙니다. 그게 내 본 모습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립니까?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우리가 만일 하나님 앞에서 죄 없다고 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속이는 자이고, 우리가 만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 없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자. 철저하게, 정직하게 위선과 거짓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내가 이런 죄인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어떤 죄라도 용서하시고 어떤 죄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터이니, 사랑하는 형제들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아갈 때마다 우리의 죄를 통회하고 자백하자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춘천 성도회가 설립되고 69년이 됐습니다. 내년이면 70년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희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5월 둘째 주 토요일 새 예배당을 건축하고
입당 예식을 거행합니다. 시설을 점검하고 행사 계획을 하고 초청장을 발송하는 게 그게 준비가 아닙니다. 손님 아무도 안 와도 됩니다. 여러분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면 손님 바글바글하고 모여서 시끌벅적한데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는 그런 행사를 원하십니까? 손님 하나도 없이 우리끼리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하더라도 애통함과 자원함과 사랑하는 헌신으로 예배하여서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그런 예배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물론 둘 중에 하나를 고르는 게 답은 아닙니다. 세 번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참여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임하는, 우리가 이렇게 했다고 자랑하고 내세우기 위해서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가 한 것도 없잖아요. 우리 예배당 건축하면서 집 한 사람 있나요? 없잖아요. 재산 반쯤 팔아서 헌금한 사람 있나요? 없잖아요. 무슨 헌금을 얼마나 했다고 그걸 내세울 게 있고 자랑할 게 있겠어요? 네? 예전에는 예배당 건축하면 한 더 대 사람은 집 팔고 뭐 이러지 않았어요? 한국 교회가? 어? 우리 그렇게 헌신하지도 않았어요. 축 안 날 만큼, 표 안 날 만큼. 목사님 저도 전 재산 팔아서 헌금하지 않았어요. 저류에서 쓰려고 모아놨던 거, 때가 되면 바이크 바꿔야지, 뭐 그거 특별 헌금 하자고 그래서 그거 헌금했고, 나중에 은퇴하면 집 사야지 그거 모았던 거 그거 헌금했고, 저도 전 재산 헌금하지 않았어요. 생각해봐요. 우리가 한 것보다 하나님이 하신 게 더 많다. 제가 부끄러웠어요. 공사비가 20억이면 목사가 그래도 한 3, 4억은 해야지. 저 헌금 2억도 못 했거든요. 있는 거 다 털어서 한다고 하면서도. 왜 평소에 생활비 좀 많이 주지 그러셨어요? 우리가 행한 거에 비하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너무나 많고 크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이 힘겹고 삶이 무거워지면 이런저런 쓸데없는 이야기로 혼란스럽게 하지 말고 조용히 묵묵히 어디 앞으로요? 십자가 앞으로요. 다시 복음 앞으로, 다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십시다. 그곳에 가면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일 겁니다. 그곳에 가면 지금도 내 죄를 씻기 위해서 정말 강처럼 흐르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보게 될 겁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살게 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그 은혜를 누리는 게 아닙니다. 어떤 자가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고백하고 그 죄로부터 돌아서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십자가 그늘 아래서 쉼을 얻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무거운 모든 짐을 십자가 그늘 앞에 내려놓으십시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입당을 즈음해서 정말 새로워지는, 거듭나고 변화되는, 누구든지 우리 교회 예배에 참여하면 은혜를 안 받고는 끝나지 않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십시다. 지나가는 개라도 교회 앞에 지나가다가 은혜를 받는 이런 역사가 나야 되잖아요. 예배에 참여해서 잘 자고 갔다가 아니라 정말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더라. 춘천 성도교회 가니까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곳에서 기도하니 내 기도가 하늘 보좌에 상달되는 것 같더라. 이런 고백이 터져 나오는
그런 교회 만들어 가십시다. 5월 둘째 주 우리 입당 예배를 준비하면서 제가 요즘에 서재에 앉아서 기도할 때마다 그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다고 애쓰고 힘쓰고 노력했는데 돌아보니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는 미련하고 우리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하려고 합니다. 입당을 통해 우리의 헌신과 수고가 나타나고 자랑되는 것이 아니라 이 죄인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가 생명입니다. 십자가 든든히 붙드십시다. 그리고 오늘 그 십자가의 복음을 들고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당하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이 춘천 시내 모든 곳에 전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새로운 한 주간 십자가 밑으로 나가서 십자가 앞으로 나가서 날마다 십자가 붙잡고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십시다. 하나님, 예배당을 건축하고 이제 입당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예배당을 건축하고 우리가 입당을 준비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마음의 성전이 어떠한지를 돌아보게 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쓰여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리워 주시옵소서. 삶에 지치고 힘겨운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아시오니 긍휼히 여기시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갑니다. 다시 십자가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흘리신 보혈의 피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며 정결케 하셔서 변하여 새 사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배자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여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 내리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되 자신의 생명보다 더욱 힘써 사랑하게 하시고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셔서 예배를 통해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 듣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나의 죄가 드러나게 하시고 나의 죄가 깨달아질 때에 철저하게 하고 통회함으로 변하여 새 사람 되는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춘천 성도교회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하시고 우리 춘천 성도교회가 열방이 예배하는 거룩한 예배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고난당하시고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부활하셔서 부활의 소망이 되시고 구원의 완전한 중보가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와 같은 죄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피 흘려 죽게 하시며 차마 그 얼굴을 돌리시고 외면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시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교통하시며 역사하시고 연약하고 피곤하고 지치고 상한 우리를 십자가 앞으로 이끄셔서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 회복케 하시며 강건케 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와 충만케 하시는 역사하심이 오늘 주 앞에 나와 기쁨으로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전을 받고 변하여 새 사람 되기로 마음에 굳게 결심하고 십자가 그늘 아래 나아가 삶의 희망과 용기를 얻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세우신 우리 춘천 성도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변하여 새 사람